누가복음 7장 18절부터입니다. 신약 성경 101쪽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하루를 주님 앞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날이 좀 차가워지는 걸 느낍니다. 환절기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두 절기가 만난 날이었는데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했지만 또 입동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날이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의 현실은 입동처럼 이렇게 춥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계절에 겨울도 있지만 우리 삶에 겨울과 같은 그런 혹독한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 시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요한이 자신의 제자 둘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도록 하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답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실 그분이, 오시기로 한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생각하면 세례 요한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어야 될, 그리고 어쩌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늘 마음속으로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 서서 고민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실까? 아니면 나를 구원할 다른 어떤 것을 내가 기다려야 할까? 이 세례 요한이 묻게 했던 질문은 한 사람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 향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왜 제자 둘을 보냈을까요? 믿을 만한 제자가 두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짐작하기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단 2명뿐만은 아니었을 텐데요. 두 사람을 보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19장 15절이군요.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일치해야 효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묻고 있는 것은 그냥 자기 개인의 궁금증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정말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고 아마 모든 사람이 가질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도 짐작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과연 세례 요한은 왜 이 질문을 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믿음의 거장입니다. 오늘 찬송 부르면서 큰 믿음 주소서 이렇게 끝나는 찬송을 드렸는데요. 정말 세례 요한이야말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도 했거니와 주님을 높이고 나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얼만큼 크냐라고 하는 건 자로, 저울로 잴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디까지,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정말 믿음이 큰 사람이었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때 분명하게 말합니다. 애매하게 말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었던 게 아니라 나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하면서 내 뒤에 오실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의 믿음으로 보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흔들린다라고 하는 건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인데 왜 이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시기로 한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물었던 것일까? 두어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요한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헤롯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가 미움을 받아가지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요, 병자도 고치고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아니, 그런데 그분이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말이죠. 서운함이나 아니면 정말 그의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그분이 내가 내 삶을 걸고 증언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이도 살려내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나를 어찌 여기다 내버려 둘 수가 있을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아예 잊으셨단 말인가? 우리가 세례 요한의 심정이 돼도요, 충분히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이 역시 흔들리고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그렇게 느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짐작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들도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의 거장은요, 흔들림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누구보다 더 흔들리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믿음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도 흔들렸습니다. 누구나 흔들립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정말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말이죠. 나뭇가지가 아니라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말이죠. 흔들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한다는 겁니다. 크로닌이라는 작가가
그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제발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 지향을 보아 제 삶을 판단하소서. 하나하나의 행위를 보면 넘어질 때 있고 실수할 때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 하나하나의 행위를 보시지 마시고 제 지향을 보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향하고자 했는지를 보아서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러 들어갔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믿음과 강의실에서 듣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제 믿음을 이렇게 흔들리게 만들었죠. 그때 저를 붙잡아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폴 틸리라는 신학자의 설교였습니다. 그의 설교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신앙이란 의심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신앙의 한 요소로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극복해가는 용기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신앙이란 의심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의심을 신앙의 한 요소로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극복해가는 용기라고 말이죠. 믿음이 흔들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게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은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짐작이 되는 건요. 세례 요한의 마음을 생각할 때 짐작되는 건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세례 요한은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내게 남은 날이 많지 않다는 걸요.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것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려고. 물론 형식은 예수님께 질문하기 위해서이지만 그 질문은 제자들에게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질문이었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이 내가 지금까지 스승으로 따르던 세례 요한일까, 아니면 지금 가서 만나고 있는 예수님일까요? 세례 요한만 알 수 있는 생각이지만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게 세례 요한의 진짜 마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제자들이 와서 묻자 예수님의 대답이 궁금해집니다. 그래, 나다. 그걸 몰랐니? 그런 대답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대답이고요. 주님의 대답은 언제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계셨는데요. 이어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가서 전해라. 그걸 보고 판단하게 하십니다. 아마 이것은 역시 세례 요한에 대한 대답이기보다는 물으러 왔던 제자들, 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하게 하죠.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개야, 내 이름, 내 직책, 이걸 말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하는 말, 내가 살아가는 삶, 그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프란시스가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필요한 경우에는 말을 하십시오. 말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꿀밤을 한 대 주면서 그러신 게 아니라 가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말하라고. 그러면 알 거라고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였어요. 특별히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 그걸 보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성경 찬송책 들고 교회 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 말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오늘 23절인데요. 참 귀한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 여기서 걸려 넘어진다라는 이 말은 의심한다, 이제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의심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자, 나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 자,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의심의 마음이 들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 말이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심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건강한 믿음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우리 좁다란 인간이 주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또 하나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질문할 수밖에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요. 아,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제가 참 좋아하는 문삼석 씨의 그냥이라는 동시가 있습니다. 엄마와 아기가 나누는 대화인데요. 아기가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만 내가 왜 좋아?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냥. 엄마가 묻습니다.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매우 짤막한 시지만 저는 굉장한 깊이 혹은 울림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우리들의 믿음이요, 그냥의 믿음에 이르는 게 믿음의 성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건지도 모릅니다. 이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내 앞에서 의심하지 않는 사람, 그가 복이 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약함, 흔들림, 의심,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간 간밤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새로 허락하신 이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서 맞이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시요 시간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큰 선물을 주셨사오니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이해할 수 없고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하고 질문하곤 합니다.
감옥에 갇혀 제자를 보내 주님께 물었던 세례 요한의 질문은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흔들리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 이유 없이도, 어떤 이유 없이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조건도 남아있지 않은 그냥의 자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 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빛을 비춰주셔서 어서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몸과 마음 강건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다하게 하실 때 특별히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한 최선의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점수로 받아든 숫자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다리는 이들도 있사오니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셔서 바다를 마른 길로 지나가게 하셨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것을 일깨우시는 주님, 버릴 걸 버리게 하시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며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깨어 준비하는 시간으로부터 오가는 시간, 예배하며 또한 예배하고 돌아서는 시간,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세미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